우리는 지금 마지막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네피림. 이 네피림은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 즉 네피림의 시대가 다가왔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네피림,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시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첫째,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즉 사람이 번성하여 많아지고 증가하는 때를 말합니다. 노아 시대는 인구가 급증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명이 근 1000년세 가까이 되어졌기 때문에 장수했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 산하 제한을 하다가 이제는 산하 제한을 너무하여 편리주의로 향하다가 보니까 모두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점점 도시, 농촌이 사라져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선진국은 이와 같았지만 그러나 후진국 여러 국가에는 아직 많이 번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선진국은 어떤 모습에도 이 인구의 산하 제한에서 차차 점차 줄어들어갔던 인구가 다시 많이 출산되어지고 많은 정책 방향을 통하여 인구가 많아지는 시기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숫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이제는 마지막에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이 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민주주의 국가 형성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이제는 그 인구 정책이 완전히 사라지게, 줄여지게끔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의 정책을 온전하게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어쨌든 번성하는 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구 정책의 문제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는 말은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럽히고 모독하기 시작하는 때란 말입니다. 과학과 의학, 교육, 문화, 모든 법제도가 인간의 편리로 사회의 복지 시설이 너무 잘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도 더 완벽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에 의학이 발달되어지지 않을 때는 병이 들면 가난했고 의학이 발달하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병원에 가면 다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 시기, 이 일이 시작될 때를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모두가 인간의 이성, 과학, 지성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는 시기는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며 또한 번성이 시작하기 때는 바로 타락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지만 복음이 번성하면 또 타락하여 변질되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들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즉 그들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까? 첫째, 딸들이 나는 시대입니다. 딸들이 나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세계는 아들, 즉 사람입니다. 사람하고 아들,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하며 딸이란 말은 극히 적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모든 족보가 아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도 그와 같은 것이며, 딸은,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어떤 주권이나 어떤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 이는 이성이나 다른 어떤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한 인격으로 하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멀리 갔습니다. 딸, 여자를 다른 어떤 인격으로 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난 시대를 가지고 딸이 난 시대입니다. 오늘날 현실은 남성, 여성 구분이 이제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로 동성으로 인격을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남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어 성소수자들의 주장의 시대가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번성하는 극치의 현장이 바로 딸들이 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라는 말은, 이 본다는 말은 아름다움 유혹에 빠졌습니다. 즉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즐긴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지고 그 아름다움의 유혹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즐긴다면 이미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 번째,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습니다. 오늘 자기들 좋아한다는 말은, 여기는 좋아한다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골랐다는 것입니다.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고 선택했다. 이 말은 신중한 동시에 내가 좋아하고 욕구로 인하여 내 아내를 삼는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가 고르고 선택하는 모든 자로, 여기는 모든 자란 말은 누구도 빠짐없이 다 아내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모두가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딸들은 모두가 다 좋아하는 대로 거기에 대상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함께 뒤섞여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내가 보고 좋은 대로, 또한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따라 좋은 대로, 이렇게 뒤섞여진 성문화의 타락입니다. 성의 문란입니다. 성의 도덕의 타락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로 모두가 다 뒤섞여 있습니다. 혼합이 되었습니다.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시대는 어떠합니까? 성도덕의 타락은 끝이 없습니다. 한때는 스와핑이라는 말이 유행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동성애, 이제 그것도 더 지나가서 수간, 이제는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하여 이제는 마약을 인하여 미친 듯이 엄풍이 온 세상에 휘몰아치는 이런 세상으로 점점 발전해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까? 딸들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며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딤이란 말은 아카시아 나무 고장이다. 아카시아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있어서 찔리고, 그래서 우린 죄인의 특성을 말할 때 시딤이라.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만든 모든 성막의 기구는 이 시딤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죄악의 근성이 따르던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다 안으로 삼는 것이 뭐와 같이 됐다? 육체와 똑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육체와 마찬가지의 사람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란, 이 음행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음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음행은 자기 몸에 직접 짓는 것이다. 다른 죄는 전부 다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이는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의 윤리, 도덕, 성도덕은 타락의 극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사람과 함께 한다는 말은, 여기 함께 하다는 말은 통치한다, 규정하다, 통제하다. 또 심판하다, 판결하다, 책망하다, 처벌하다, 싸우다, 다투다, 설득하다, 간청하다, 변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처벌하시기도 하면서 설득하고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끝이 났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책망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첫 번째, 내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저희 몸을 더럽게 서로 욕되게 사용하게끔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 내버리신다는 말씀은 이제는 하늘이 아들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린 것 같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두 번째, 징계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꾸지람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하고 버리기 위해서 꾸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걸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늘로부터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고 책망을 받고 돌이키게 해서 회개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사생아다라는 거죠.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남의 자식은 징계할 이유가 없고 아무리 잘못해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징계는 부모가 없는 자는 편하기 때문에 그 징계를 없습니다. 편한 것 같지만 그는 가장 불쌍한 고아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심판으로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통해서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지합니다. 그럼 이는 이것처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는 무엇을 말하는입니까? 무엇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똑같이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한 것 같이 똑같은 방법, 똑같은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라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똑같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니까네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탈 만큼 탐스럽게 생겼어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 그 아름다움을 보니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두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에게만 먹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벗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벗은 줄을 알고 나니까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방법이고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워 두려워서 숨는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게 부끄럽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 그래서 나무 잎사귀를 옷을 해 입었어요. 하나님의 무서워 두려워서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무리 숨고 감추고 좋은 옷을 해 입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열매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기니까 그것을 먹고 남편인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것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이와 똑같은 자들이 마음대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하여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동성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육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즉 120년을 더 산다는 말입니다. 이 120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논란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단지 당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는 사람들의 생명의 수완이 120년 후에는 홍수로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모든 논란은 마음과 생각을 엉뚱한 것으로 돌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즉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논란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네피림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네피림이 있었고 당시는 어느 때입니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로 삼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한을 120년을 주셨습니다. 120년은 회개의 기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전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 의로운 노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 현장 시간이 120년이었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120년 동안 생명의 수완을 주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기한을 주신 것은 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주는 생명의 기한을 주셨습니까? 그냥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가라.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수완을 주신 것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년이든 60년이든 70년이든 오늘 아담에게는 930년의 생명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930년의 생명의 기간은 아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으리시라 하라는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그 자리에서 그냥 즉각적으로 아담과 하와 죽어버렸다면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30년의 세월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기간입니다. 막연히 그냥 그 시간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수완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회개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타락에 대한 창세기의 구절을 해석했던 사람들은 이를 타락자, 반역자, 배반자로 해석합니다. 이 네피림은 곧 침략자, 약탈자, 습격이나 공격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배반자, 배신자, 반역자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네피림의 시대는 적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첫째, 노아의 홍수 때가 바로 네피림의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물로 심판한 마지막 시대였기 때문에 창세기 6장 4절 그 땅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낙 자손의 멸망할 때 네피림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에 아낙 자손들의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그 네피림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네피림이 멸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의 의로움도 아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직함도 아니요. 즉, 나의 의로움을 인하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하도 아니요. 이 민족, 즉 가나안 족속, 아낙 족속, 네피림 민족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네피림을 쫓아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를 분명히 멸망시키고 내어 쫓아서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종말의 심판 때 네피림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니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라. 저는 즉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은 대적자라. 이 대적자가 곧바로 네피림입니다. 범사의 일꾼은 하나님의 숭배받는 자 위에서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 결혼하여 아내를 삼고 낳은 자가 바로 네피림 족속. 누구?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즉 오늘 말하면 성도와 세상과 짝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누구다? 네피림입니다.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과 짝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즉 안티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에 오시고, 적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같이 이 세상과 접하여 짝하여 하나 되어서 뱀의 말을 듣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쫓겨나게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네피림 후손들 즉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회개시켜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뱀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의 자손들이 누구냐? 바로 용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 조식. 그 네피림의 조석의 자식들이 바로 누구다? 오늘 용사라는 말. 이 용사라는 말은 폭군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강하다, 능하다, 위대한 말에서 유래되어 남자의 힘을 말합니다. 남자의 힘. 그러므로 고대의 유명한, 즉 이 유명한 이 말은 개정에서는 명성 있는 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유명한, 명성 있는, 즉 유명해진 이름을 말합니다. 용사로 유명한 명성 있는 사람. 이때는 마지막 때 네피림, 즉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오늘 우리는 인공, 즉 인공 AI, 인공지능, 괴물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엄청난 시대. 이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다음부터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쉽고 편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인공지능 AI의 괴물의 시대로 모두가 다 용사로 유명하고 명성 있는 시대가 됩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이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용사와 같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순교하고 모두 즉 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하여 인공지능의 발달로 용사로 유명하고 명성 있는 세상이 됩니다. 모두가 이제는 DNA를, 인자를 수정하고 칼로 자르려고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시대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AI 시대에 강남에는 4살에 벌써 수학학원에 입학 자격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4살부터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 정말 인공지능 시대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났고 명성 있는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자고 교만의 극치를 이룰 것입니다. 네피림, 배신자, 반역자들의 자녀가 용사입니다. 이 용사들은 강력한 자들의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그 유명한 자들은 습격하고 공격하여 배신자와 반역자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자를 따르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는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 있고 명성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젖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꾼 목자들은 울면 젖만 물려주면 다 되니 쉽게, 그리고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고 인정받고 따르니까네 자기들의 삭시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만들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는 젖을 떼야만 합니다. 젖을 떼야만 희롱당하면서 벗어납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0절에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즉 돌잔치와 같이 젖떼는 잔치가 배설되어졌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 힘이 없어서 희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네피림의 시대,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임박한 때입니다. 정말 모두 과학, 의학, 교육,
경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날마다 평안과 행복은 저 멀리 가고 지금 한국의 의학이 최고 발달되었지만 지금 한국의 의학의 현실을 보십시오. 모두 정부와 의사 간의 싸움, 밥그릇 싸움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십시오. 완전히 우와 좌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잘못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원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세계의 정황이 바뀌어도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세계의 기후의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뒤숭숭한 소리밖에 없습니다. 연병의 소리, 세계 선진국, 후진국 이건 다 없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북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소련과 대적하여 싸우는 시대,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과 같이 더불어 싸우려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의 모든 정치는 어느 나라, 어느 국가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강력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열광하는 이런 시대, 강한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타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가장 가까운 위험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러한 때 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피림의 시대가 가까이 도래하였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일어납시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네피림의 시대,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나는 시대,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이런 시대, 네피림이 용사, 이 시대에 보는 눈이 열리고 깨어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주의 오심을 기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